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섬기는지,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사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바른 것을 붙잡지 않고 바른 것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것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시에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말을 하고 당시에 나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잘 섬긴다고 말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근데 그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달랐습니다. 그들의 삶은 예수님의 삶과 너무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지 말라는 거 365가지, 하라는 거 248가지, 더합 613가지의 규율을 만들어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지킨다고 자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주님의 모습과 전혀 딴판이었어요. 이거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만약에 아니라면 우리의 수고는 무엇이며 우리의 직분은 무엇이며 우리의 봉사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이 있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야말로 본질인데 그 본질을 벗어버린 채 껍데기만, 형식만 갖추면 다 되는 듯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면 야 생명이 살아났네 박수 쳐줘야 될 거를 박수 치지 않고 아니 안식일날 일을 했어? 이상하잖아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세리의 친구가 되었던 예수님, 그들과 밥을 먹고 교제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변호했던 예수님, 그들이 볼 때에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좀 다르게 하면 어떨까? 자꾸 예수님의 방법과 다른 모습으로 붙잡고 나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위에 살펴보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안 믿는 분 같아. 예수님은 성경을 무시하는 분 같아.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 같아 하면서 예수님을 막 오해하는 거예요. 너무 오해가 심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편견을 갖고 무서운 독선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율법을 만드신 분이고 율법의 근본자이시고 율법의 창시자이시고 율법을 다스린 분이고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온전케 하는 분이지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제가 돌이킬게요, 회개할게요, 제가 바른 길 갈게요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들의 고정관념을 절대 안 꺾어요. 살아왔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안 꺾어요. 자기가 신앙생활 했던 것이 최고라는 거지요. 성경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도 필요 없어요. 자기가 신앙생활 했던 것, 자기가 바라봤던 그 빨간 색깔이 전부 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서운 거 아닙니까? 우리의 지식을 내려놓고 우리의 전통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주님은 천지가 변화되어도 이 세상에 망하기 전까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왔고 그렇게 이루시는 분이고 또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성경을 무시한 적이 없어요. 성경을 존중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자기의 전통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니까 가룟 유다가 오고 대제사장들이 오고 군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저자가 예수구나.
그래서 그들이 막 그들을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한 제자가 그 대상의 종을 칼을 빼서 귀를 자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시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3절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주님은 기도하시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올 수 있고 그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 모든 군인들과 대상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고 잡혀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를 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능력이 얼마나 크냐 이거 드러내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성경을 얼마나 존중하십니까? 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성경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지식이 있어도, 내 경험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놔야지 말씀 위에 올라가고 성경 위에 올라가고 예수님 위에 올라가서 바리새인과 세리처럼 예수님을 지적하고 오해하고 핍박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골탕 먹일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형식이 중요하지만 형식에 매여서 생명력 이런 형식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19절은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이 같은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 되어 있는 그 1점 하나도 그거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가장 풀어서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이 큰 자지, 말씀을 무시하고 이거 빼버리고 저거 빼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받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작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다 변합니다. 시간 지나면 다 변해요. 문화도 변하고요, 때로는 과학도 변하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굳건히 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경험에 굳게 서지 말고 신비에 기적에 서지 말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바른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존중하셨듯이 우리들도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읽고 듣고 배우고 외우고 묵상하고 순종하여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 속에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합된다는 것이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예표하고 예견하고 있으며 구약 성경을 이루시는 메시지가 신약 성경하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없이 신약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신약은 구약의 내용을 받쳐주고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가 조금 딱딱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게 은혜를 주셔서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이 중요한 이유는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예언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성취했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님 오실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주제를 따라하겠습니다. 오실 예수. 구약 성경의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벌써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요. 구약 성경에서 그 메시지 가운데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실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나사렛에서 자랄 것이다, 그리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그가 무슨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언제 죽을 것이다, 어떻게 살아날 것이다, 구약 성경에 다 있는 거, 다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을 예언한 것이 구약 성경의 1509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원시복음으로 시작해서 말라기서에 엘리야가 온다는 그 예수님이 온다는 그 사실의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게 맞춰준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제예요. 성경을 펼 때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이것이야말로 바른 본질을 붙잡는 성경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그림자였고 했던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체가 되었어요. 마침표가 되었어요.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세 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의식법입니다. 두 번째는 시민법이고, 세 번째는 도덕법이 있습니다. 주여. 첫 번째는 의식법. 의식법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것을 말합니다. 제사와 관련된 법, 어떻게 지내라, 제물은 무엇을 해라, 제상은 누구를 세워라, 레위는 관한 법, 제사 드리는 장소, 성소에 관한 법, 절기에 관한 법, 어떤 절기가 있으며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의식법에서 자세하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식법조차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그림자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율법이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우리는 주님 앞에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비둘기를 잡을 필요가 없이 단번에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제사가 되어지는 축복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4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라면 우리는 또다시 제사를 드려야 되며 제상을 찾아가야 되며, 이게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 옛날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 본당에 들어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또 바깥들에 있어야 될 거예요. 여기가 보통 이제 성막으로 말하면 여기가 성소 아닙니까? 여기가 지성소라고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휘장이 갈라졌으니 누구든지 다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강단에 신발을 신고 올라오다니요, 이 강단에 성도들도 올라오신다니요. 그럼요. 하지만 우리의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사모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그래야지요. 저희 교회는 조금 열려있는 편이지 않습니까? 제가 가운을 입지도 않고 목사의 의자도 여기 있지 않고 밑에 내려가 있고, 예배의 순서도 이렇게 그냥 은혜 가운데 흘러가는 모습들, 여러분, 이것이 진보냐, 뭐 하는 것이 보수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보도 아니고 우리는 보수도 아니고 우리는 무조건 성경 편이고 하나님 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걸 붙잡아야지 신앙의 본질이지, 자꾸 전통을 붙잡고 형식을 붙잡고 자꾸 성경적이 아닌 걸 갖고 자꾸 추구하는 것은 주님하고 맞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회개가 있고 주님 만나는 것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아멘 안 하십니까?
영광이 있고, 그래야 진짜 이 본질이지. 그런 거 다 없고 껍데기만 있다가 그냥 왔다가 앉았다가 집에 돌아가면 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시민법이 있습니다. 시민법은 민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민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는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해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셨어요. 이것을 신정정치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신정정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그러니까 법을 만든 거지 않을까? 시민법을. 옷을 어떻게 입어라, 음식은 어떤 걸 먹어라, 어떤 걸 먹지 말아라, 백성들이 싸우면 어떻게 해라, 그런 법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다 제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면 환영이다, 예수님을. 야,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영해야 되는데 도리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어요. 그래서 선택받은 백성들의 자격과 특권을 빼앗기고 상실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내 백성이라고 이제는 말하지 않고 이제는 흩어져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되어지고, 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으면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축복의 백성으로 삼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물론 계획이었겠지요. 로마서 9장 25절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율법에는 세 가지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이 있는데 이 도덕법을 축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하고 있으며,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으며, 인간에 대한 도리,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지킨다는 건 교만한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라는 그 메시지를 축약하며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2장이네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은 모세 오경을 의미합니다. 선지자는 선지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란 말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이웃 사랑하는 거고. 로마서 13장 10절에도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의 의무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구원 받을 자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고요, 우리로 하여금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감격으로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기쁨과 감격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몽학 선생입니다.
가정교사입니다.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진리로 안내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등산할 때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러잖아요. 정상이 저 위에요. 얼마큼 남았어요? 조금만 가면 돼. 그 조금이 난 10분이 지났더니 1시간 가도 정상이 안 올라가. 한참 후에 또 물어보잖아. 이 얼마큼 가면 돼요? 조금만 가면 다 왔다 그래. 다 와도 30분 더 가야 돼.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에 매여 있는 분이 있어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유해야 되는데 매여 있어. 예수님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서기관들은 성경을 이렇게 보관하고 기록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까? 그들이 성경을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성경을 쭉 쓰다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오면 붓을 빨아야 돼. 아니면 펜을 바꿔야 돼. 그리고 목욕제기를 해야 돼. 10번 나오면 10번, 100번 나오면 100번 목욕을 해야 돼. 주여.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똑바로 모르니 열심은 하는데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열심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만약에 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것,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 받았기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의식법도 시민법도 도덕법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케 되었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감격과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표정이 뭐냐? 그것은 기쁨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장례식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음악도 쳐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기뻐하고 감격하고 여러분 춤을 추고, 할렐루야. 고난이 있어도, 힘듦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고 부활하신 그 주님 때문에 벅찬 감격과 은혜로 기뻐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상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참된 자유와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혹시 있으십니까? 그럼요. 그게 있어야 참된 만족이고 기쁨이고 신앙생활에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할 수 있고 은혜가 넘치고 열매를 맺고 능력이 있고 은사가 개발되고 그러지.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매여갖고 이거 예배 드려야 돼? 예배 안 드리면 나 오늘 천둥 치어서 번개 쳐갖고 막 번개 맞을 것 같아. 막 두려워 떨고 헌금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러고 막 떨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안에 기쁨과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또 이거를 또 이용해서 나 구원 받았다, 나 천국 간다, 나 오늘 교회 안 갈래, 자유인데 나 잘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방종하면 안 되고. 여러분 보세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거하고 기쁨으로 하는 거하고 능률이 어느 게 더 맞겠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무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죄를 감당하면 여러분 삶의 열매와 사역의 열매가 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하는 거, 그 말 꼬투리 하나 잡으려고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야. 왜? 예수님 무슨 행동 하시나? 왜? 그것도 꼬투리 잡아서 죽여버리려고. 아니, 교회도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 한국 교회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니, 본질을 붙잡지 않고 비본질, 저 교회는 왜 목사님이 가운을 안 입고 왜 자꾸 이렇게 소리를 지를까? 막 이런 거 갖고 막 따지고. 아니, 이게 생명이 있냐 없냐 이걸 보고 봐야지. 복음이 선포되냐 안 되냐 이걸 보고 봐야지. 거기는 왜 또 강단이 왜 무슨 나무도 안 됐고 크리스탈로 돼 있네. 이런 거 갖고 시비 걸지 마요 좀. 주여.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써 있냐면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래서 현장에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오는 거예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니까 남자는 도망갔어. 여자만 끌려왔어. 예수님께 끌고 와서 예수님께 묻는 거야. 예수님,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가늠했어요. 율법에 보면 죽여야 되는 거야. 죽여요. 율법을 안 죽이면 율법을 안 지키는 거잖아. 율법을 죽이려고 하니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 예수님은 용서시잖아. 구원의 주님이신데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사상과 말씀과 삶하고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물어볼 때 좀 이게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처럼 하여튼 그 무슨 대답을 하고 있나, 저 대답 좀 잡아갖고 꼬투리 잡아갖고 저 골탕 먹여야지, 저 가짜 아니야 혹시? 그러지 마요.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좀 좋게 살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 여러분, 주님은 그들은요 살인하지 말라, 또 뭐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자기들이 간음 안 하면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해. 살인 안 하면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해.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네 마음에 음욕을 품고 있으면 벌써 간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붙잡아야지. 본질을. 남을 미워했냐, 저주했냐, 남에게 뭐 핍박했냐, 벌써 그건 살인죄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본질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거라. 이 메시지를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사랑받을 자격을 가진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이제는 사랑받을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감격이 있어야 돼. 아멘.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본질이에요. 예수님 생각하면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고 감격이 있고 축복이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힘들어도 할 수 있잖아요. 왜? 천국에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기에, 주님 해주신 일이 있기에, 나의 죄와 나의 모든 허물과 나의 모든 죽음조차도 해방시킨 분이 주님이시기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우리 안에 감격과 기쁨과 축복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난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10년 가운데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는 아니죠, 종교인들이야. 그냥 여러분, 이 세상에는 종교인들이 있어. 종교인.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냥 안에 생명의 역사가 없어. 은혜는 교회 왔는데 은혜 사모하는 마음에 관심이 없어. 그런 분들은 오늘 누가 왔나, 오늘 누가 안 왔나, 저 사람 뭐 입고 왔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 오늘 찬송가 잘하나, 오늘 성가대는 어떻게 틀리지 않았나. 아니, 그런데 늘 관심, 이런 비본질에.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에 생명이 있습니다. 비본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형식에는 여러분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껍데기를 붙잡습니까? 내려놔야지. 비본질적인 것, 전통들, 비성경적인 것을 내려놓고 성경적인 것, 복음적인 것, 생명을 붙잡고 은혜를 붙잡고 주의 임재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겉으로 볼 땐 잘 몰라요. 겉으로 볼 땐 몰라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알곡이고 누가 축정인지 잘 몰라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예배드리는 것 같고 똑같이 봉사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은 종이 한 장 차이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 차이고 생명과 죽음 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는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골탕 먹일까? 이 사명을 띠고 태어났어. 그래서 예수님을 관찰하는 거야. 제자들을 관찰하는 거야. 딱 보니까 손도 안 씻고 밥을 먹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건 어떻게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냐? 이 사람 말은 다 맞아요. 다 맞는 말인데 그거 갖고 나와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예수님, 말이 됩니까? 아니 말이야, 당신의 제자들이 말이야, 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데
근데 오늘 단어를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으면 따라하겠습니다. 장로들의 전통.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성경을 범한 거예요? 전통을 범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서 벗어난 것 때문에 여러분 오해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말씀에 벗어난 게 아니고 장로의 전통, 자기들이 만든 법,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생명의 역사도 없는 껍데기의 전통을 만들어 갖고 들이대면서 당신 왜 안 했어? 우리 교회는 이런 전통이 있어. 우리는 말이야 이런 거야. 넌 이대로 해야 돼. 그거는 성경과 전혀 상관도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거 붙잡고 나가는 것은 비본질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질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본질 안에 은혜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 다른 것 갖고 자꾸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럽니까? 저희 교회는 정말 은혜가 있어서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한국 교회는 이것 때문에 다 문제가, 교회 문제에 달하는 거 진짜 여러분, 교회 문제되는 거 근본적인 거 문제인가요?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 회개의 역사, 기도의 역사, 임재 역사,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아니에요. 다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다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목숨, 여러분, 목숨은 아무 데나 거는 게 아니에요. 본질에 목숨을 걸 수 있기를 축복해요. 왜 비본질에 여러분 목숨을 겁니까? 왜 비본질에? 주님이 말씀하는 거야. 예수께서 대답하여, 자 보세요 여러분,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 전통이 교회의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전통이 성경 위에 있습니까? 어떻게 전통이 예수님 위에 있습니까? 말도 안 되지요. 말도 안 되지요. 전통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통은 성경 밑에 있는 거고, 시대와 따르면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거고, 버릴 수도 있는 거고,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성경 붙잡지 않고 말씀 붙잡지 않고 다른 거 붙잡으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를 볼 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요, 나랑 상관없잖아. 그것이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께서 원하시는 인생,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래된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의 새 포도주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아요. 옛날 게 좋아, 옛날 게 좋아, 옛날 게 나쁘다, 그 뜻이 아니에요. 전통은 처음에 다 순수한 마음으로 좋은 것을 갖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 가면 변질되어져요. 그래서 그 전통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 예수님을 붙잡아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게 해. 그것이 암초 같은 일들을 한국교회 내에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난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고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생명이 살아나고 내가 정말 은혜가 돼야지. 순서가 설교 전에 헌금이 있으면 어떻고, 설교 전에 광고가 있으면 어떻고, 그리고 설교 후에 하라는 법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몇 절 몇 절에. 여러분,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지 예배는 형식과 전통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서 여러분 방석에서 무릎 꿇고 드렸던 그 예배가 이제 장의자가 다 왔어. 어떻게 장의자에서 예배 드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릎 꿇지 않고 어떻게 여기 의자 건방지게, 완전히 이건 마귀적이야, 세상적이야. 그렇지 않아요. 이 의자 바꾸는 것은 생명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비본질이에요.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오면 주님 의지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가야 이 진짜 신앙생활의 본질을 붙잡는 거지. 왜 외부적인 환경만 바라보고 외부적인 형식만 바라보고 외부적인 전통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 마귀 할아버지 악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본질이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함께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우리의 목적은 여기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께 찬송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1시간 할 수도 있고 1시간 10분 할 수 있고 20분 할 수도 있지. 어떤 분은 시계를 딱 보시는 분이 있어. 이렇게. 아니, 우리 교회는 없어. 진짜 없어. 우리 교회는 없어. 그리고 주일 예배를 8시, 10시, 12시에 드릴 수도 있어요. 11시에 안 드리면 이단이에요? 비본질 것 같고 여러분 나오시면 안 됩니다. 본질을 붙잡으셔야지. 전통이 성경적이면 괜찮아요. 근데 근거는 다 있어. 다 성경적이라고 말은 다 해. 근데 그것이 잘못하면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고집이 될 가능성도 있고 고정관념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우린 개혁주의 아닙니까?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고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그 은혜 속에 우리 안에 매여 있지 마시고 참다운 예술서의 자유를 갖고 기쁨과 감격으로 사냥하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방종으로 여기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래서 그냥 완전히 자기 합리화시키고 그러지 마시고 기쁨과 감격으로 더 아름답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했던 모든 과거의 전통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그 고집을 갖고 여기서 맞추려고 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경대로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대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예수 이름에 생명이 있고 예수 이름의 본질이기 때문에 예수 그 이름을 날마다 찬양하며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복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본질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예수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세워주셔서 율법과 정통과 오늘 내일이 아니고 자유와 기쁨과 소원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온전히 말씀으로 도와주시기를 우리 안에 사용하게 하시고 축복이 있게 하시고 평안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 속에 온전히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나 것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힘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 마음 드립니다. 격송이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찬송했습니다. 것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법 아래 있었고 죄 아래 있었고 저주 아래 있었던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참된 구원과 감격과 자유와 기쁨과 찬송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기 합리화시켜서 게으르고 방종에 빠져 나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형식에 매여있지 않고 전통에 매여있지 않고 본질을 붙잡고 예수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처음 나와서 예배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 최태영 성도님, 이영자, 박미선, 박미라, 백광주, 백서연, 백현민, 최정묵, 최예은, 최리안, 박병학 성도님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인생을 예수 인생으로 축복의 인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놀라운 메시지를 붙잡고 본질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인생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몸된 교회와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백성들과 이 원주 땅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